성삼위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에베소서 1장에 보게 되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축복하시는지가 나오죠. 먼저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해 주신 축복을 베푸십니다. 에베소 1장 3절 4절을 보게 되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아버지시죠? 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선택하셔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는 거예요. 또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셨고요. 또한 성자 예수님은 그의 피로 우리를 성량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성량하신 것입니다. 에베소 1장 7절을 보게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성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죄사함, 그리고 마귀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죄로부터 건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성령님이 어떻게 우리를 축복하시는지에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자, 오늘 배우는 첫 번째 교훈의 말씀은 성령님은 인치심을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자, 에베소 1장 13절을 보시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자, 인치심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성령님은 주로 보이지 않게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부터, 거듭날 때부터 모든 과정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시죠. 그런데 이게 드러나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인치심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인치심이 무언가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기 전에 성령님은 누구에게 인을 쳐주시는지, 어떤 사람에게 인을 쳐주시는지 먼저 아는 게 필요합니다. 또 왜 성령님을 약속의 성령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이걸 좀 이해하는 게 도움이 되죠. 한 절 말씀이지만 이 말씀 속에 깊은 진리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성령님은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에게 인을 쳐주십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에게만 인을 쳐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13절을 보면 그 안에서 또한 믿어,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에게만 성령께서 인을 쳐주시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 믿는 게 먼저고요. 인치심은 나중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게 먼저고 성령의 인치심은 그 나중에 따라오는 것입니다. 둘째, 성령님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에게 인을 쳐주십니다. 자, 먼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에게 그리고 인을 쳐주시는 거예요. 자, 13절 다시 볼까요? 너희도 진리의 말씀,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네,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이죠. 자, 구원의 복음 속에는 무엇이 담겨 있죠?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피로 우리를 성량하셨잖아요. 우리의 죄를 사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원의 복음 속에는 예수님의 피가 담겨 있습니다. 조금 더 설명해 드리면 예수님의 보혈로 인을 친 성도, 바로 그 인치심이 먼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인을 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을 친 사람에게 성령께서 가서 인을 쳐주시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진리요, 그리고 순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히브리 노예들을 구원하실 때 애굽에서 먼저 하셨던 일이 뭐냐면 어린 양의 피를 그들이 머무는 집 좌우, 네, 왼쪽과 오른쪽 문 설주와 그리고
이 문설주, 이 좌우에 있는 문설주 위를 이렇게 걸치는 나무가 있는데 그게 임방이죠. 그러니까 나무로, 문으로 말하면 문의 머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머리에 인을 치시는 것처럼 굉장히 상식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그 이스라엘 민족이 머무는 집의 문의 머리에다 인을 치는 거죠. 그 피를 바르면 그 피가 재앙을 멈추게 하는 거죠. 그 피를 보면 곧 집에 어린 양의 피로 도장이 찍힌 그 집은 재앙이 넘어가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7절을 보게 되면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피가 뿌려진 집, 곧 집의 문의 머리에 피가 묻어 있으면 도장이 찍힌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도장이 찍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구약의 제사장들을 세울 때도 꼭 기름을 부을 뿐만 아니라 피를 뿌렸습니다. 그러니까 피뿌림, 어린 양의 피를 뿌림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같이 갑니다. 레위기 8장 30절을 보면 모세가 관유 제단 위에 피를 가져다가, 모세가 관유는 기름이죠, 제단 위에 피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 아들들의 옷에 뿌려서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을 거룩하게 하고, 피가 뿌려져요. 거룩하게 하는 구별을 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면 안에 있는 사람에게 성령께서 오셔서 인을 쳐주시는 거고요. 또한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이미 그 머리에 인을 쳐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예수님의 보혈로 인을 친 사람에게 가서 성령께서 인을 쳐주는 거죠. 셋째로, 우리에게 인을 쳐주시는 성령님은 약속의 성령이라는 거죠. 약속의 성령. 왜 약속의 성령일까?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서로 약속하셔서 보내신 성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복음 24장 49절을 보게 되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시니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2장 3절을 보시면 이제 성령을 약속의 성이 임하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니라.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약속하신 성령이라는 뜻 속에는 약속하신 때에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물론 구약에도 역사하셨고요.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동안에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도 성령은 역사하셨어요. 그러나 우리들에게 성령의 인치심으로 보내주신 오순절 날에 보내주신 성령은 약속의 때에 보내주신 겁니다. 왜 중요하냐면 이 약속의 때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도행 2장에 보면 성령 충만이 임한 다음에 새로운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할 때 이 시작이란 말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첫 열매의 시작이거든요. 맥주절인데요. 근데 이것은 이제 더 이상 율법의 시대가 아니라, 율법은 여전히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율법의 시대가 아니라 우리에게 복음의 시대가 왔으며, 이제는 은혜의 시대가 왔으며, 이제는 교회의 시대, 이제는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들이 모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시대가 왔으며, 그리고 이제 성령 시대가 왔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님의 인치심 속에 풍성한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굉장한 풍성한 선물이 인치심 속에 담겨 있습니다. 첫째, 성령님 인치심은 소유를 의미합니다. 도장을 찍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거라는 거예요. 지금도
소와 양을 키우는 사람들은 지금도 자기 소에는 도장을 찍습니다. 여러 마리의 소를 키우고 여러 마리 양을 키우는 주인들은 자기 소와 양에게 도장을 찍습니다. 그 몸에다가. 그래서 이 소가 다른 데로 갔다 하더라도 그냥 찾을 수가 있죠. 왜냐하면 도장이 찍혔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출애굽시키잖아요. 히브리 노예들이었는데 원래 그들이 바로의 권세 아래 있었던 겁니다. 그들을 건져내셔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너는 제사장 나라가 되겠고 그리고 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거죠. 근데 이제 신약에 오게 되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소유하시게 된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게 되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소유가 된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소유하시는 권리를 가진 분이세요. 왜 그럴까요? 세 가지 차원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소유하셨어요.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이죠. 자, 우리가 뭘 만들었다면 또는 그림을 그렸든지 만들었다면 자기 소유인을 찍죠. 내 거라는 거죠. 내가 만들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사셨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사셨어요. 내가 만들지 않아도 내가 사면 내 것이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만드셨고 우리를 사셨어요. 더블리 하나님께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죠. 거기다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듭 낳게 됐어요. 우리가 낳은 것을 내 거라고 그러죠. 내 자녀. 내가 낳았으니까.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성령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난 자가 된 거예요. 굉장한 놀라운 일입니다. 근데 소유란 사실이 왜 우리에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자기가 소유한 것을 지키시잖아요. 키우시잖아요. 뿐만 아니라 소유라는 개념 속에는 소속이라는 게 개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속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속이라는 개념 속에는 소속된 경우에 혜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어떤 회사에 들어갑니다.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회사에서 베풀어주는 베네핏이 있죠. 혜택을 누리는 것이죠. 자, 우리 교회 성도들은 우리 교회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제공하는 여러 가지 영적인 좋은 그런 말씀이나 프로그램이나 또는 영적인 일에 동참할 수 있는 많은 베네핏이 주어지죠. 또 저희 교회 목회자들은 저희 교회에 속해 있기 때문에 저희 교회가 제공하는 베네핏을 누리게 되죠. 직원도 마찬가지고요. 또 지휘자님, 반지자님도 그런 혜택을 누리게 돼 있죠. 근데 원래 우리는 마귀에게 속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마귀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멸망하는 거예요. 마귀가 베풀어준 혜택이 없어요. 요한계시록 보면 짐승의 표를 받거나 짐승의 인이 지킨 사람들은 결국 멸망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보게 되면 그 이마에 예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 적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혜택을 주는 거예요. 혜택을. 자, 여러분에게 제가 혜택이나 은택이라는 말을 쓴 이유는 뭐냐면 좀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하는 거죠. 또 어느 회사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그 혜택이 달라요. 베네핏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엄청난 혜택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9절을 보게 되면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자 보세요. 우상이나 짐승에게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결국은 패망하게 됩니다. 네, 요한계시록 14장 1절을 보세요. 또 내가 보니 바로 어린 양의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이 14만 4천이라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네, 보세요. 12지파, 12제자, 그리고 그 14만 4천은 이 예수 믿는 사람들 전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단들은 이걸 가지고 이상하게 설명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보세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여러분의 이마에는 지금 예수 믿는 여러분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이 찍혀 있고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이 지금 여러분의 임방에 이마에 지금 발라져 있는 것입니다. 네, 제 어머님이 늘 가까이 지냈던 이모님이 계셨습니다. 약간 이제 친척 이모님이시죠. 근데 예수 믿지 않았습니다. 혼자 사셨고 평생 동안 혼자 사셨고 그리고 이렇게 그 당시에 바느질도 하시면서 좀 돈이 있었던 분이세요. 네. 어머님이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전도를 했는데 이분이 그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가슴에 피라고 그러는데 좀 몸이 좀 좋지 않아서 가끔 점쟁이를 만나기도 하고 또 점을 치기도 하고 굿도 하고 근데 그랬던 이모님이신데 예수를 믿게 된 거죠. 예수 믿고 예수 영접했어요. 그 다음에 점쟁이가 찾아온 것입니다. 이게 옛날에 점쟁이가 왔을 때는 뭐 점을 보라고 그랬는데 예수 믿고 나서 얘기를 하셨대요. 나 지금 예수 믿는다고 그랬더니 그래도 한번 보자고 그러더니 이렇게 본 다음에 점쟁이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제 이모님의 이마에가 십자가가 찍혀 있다고. 이제 예수 믿고 살아야 된다고. 그 귀신처럼 영악하더라고요. 그 점쟁이도 영악해요. 왜냐하면 성경 보시면 유대인들은 예수를 몰라봤지만 여러분 귀신들을 알아봤잖아요. 또 빌립보 쪽에 갔을 때 귀신들인 계집종이 점을 치는데 사도 바로 알아보잖아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그 얘기 들었는데 너무 놀라운 그런 경험을 한 거거든요. 제가 이모님 아는데 그리고 이모님의 과거를 아는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점쟁이가 와가지고 이제 점 볼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마에가 십자가가 있다는 거죠. 영화로 들은 얘기지만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떠오르는 말씀이었어요. 두 번째, 성령의 인치심은 보호를 의미하죠. 보호. 네.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보호를 받았습니다. 재앙으로부터. 우리 예수 믿으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죠. 하나님의 거니까. 요한복음 10장 19절을 보게 되면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네, 안전하게 보호하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에요. 하나님 자기 것은 끝까지 지키세요. 끝까지 보호하세요. 왜? 하나님의 것인데 누구한테 맡기겠어요?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보호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세 번째, 성령의 인치심은 권위를 의미합니다. 권위. 네, 하나님의 도장이 찍히면 이건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찍힌 거죠. 여러분 보세요. 대통령이 도장이 찍힌 거하고 저기 그 면사무소 소장님 도장이 찍힌 거하고 큰 차이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면사무소의 소장님 도장도 중요하죠. 이 인장이라는 것, 그건 굉장한 권위입니다. 요셉이 국무총리 됐을 때에 바로가 그게 인장 반지를 맡깁니다. 곧 바로 왕의 권세를 넘겨주는 겁니다. 물론 요셉은 겸손하게 바로를 늘 세워드리지만 인장 반지, 도장을 찍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만이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아하수에로 왕을 움직여가지고 조서를 꾸민 다음에 왕의 이름으로 그리고 왕의 인을 찍습니다. 이건 변기할 수 없도록 그렇게 한 것이죠. 에스서 3장 12절을 보시면 셋째 달 30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수르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쓸 때 곧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를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이라. 대단한 거죠. 왕의 이름으로 왕의 반지로 인을 쳤으니까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 문서가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을 치시고 아버지의 이름으로 인을 치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인을 치신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인치심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게 인을 쳤다는 게 중요할까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을 쳤다는 거죠. 제가 어릴 적에요, 옷을 샀는데 또는 뭔가를 샀을 때 Made in US라는 게 찍히면 정말 좋았습니다. 자, 보세요. 제 이름을 좀 밝혀드릴게요. 제 나이를 면해요. 제가 1957년생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요, 1950년도에 우리나라에 전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1953년에 전쟁이 끝났습니다. 자, 아주 가난할 때입니다. 아주 어려울 때입니다. 그리고 나서 4년 있다가 제가 태어난 것입니다. 그때 얼마나 가난했냐면, 얼마나 먹을 것도 없었고 놀 곳도 없었는지, 그때 껌을 씹으면 그게 껌 씹는 게 놀이에요, 놀이. 제 누님들이 보면요, 껌이 귀한 겁니다. 껌값도 없기 때문에 껌 씹고 벽에 붙여놓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다시 떼어서 씹습니다. 좀 구차하게 들리시나요? 아마 어른들은 알 겁니다. 껌 씹고 붙여놓고 다시 그 다음날 떼서 씹는 거. 근데 껌이요, Made in USA, 정말 좋은 거예요. 네, 제 어머님이 예수 믿기 전에 영화 가는 걸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제 어머님께서 내가 죽으면 묘지에다가 꼭 놔달라. 어머님은 그냥 빨리 돌아가시고 나셨으니까요, 예수 믿기 전에는 삶의 의미를 별로 못 느끼신 것 같아요. 밤낮 죽으신다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92세까지 사셨는데, 그러면서 어머니께서 꼭 묘지에다가 놔줄 것 중에 하나를, 첫째는 뭐냐면 껌, 미제껌, Made in USA. 네. 또 하나는 영화 입장권. 아주 소박한 어머님이셨습니다. 네. 그때만 해도 일제가 좋았거든요. 지금이야 한국 삼성, LG 너무 좋죠. 근데 그때만 해도 소니, 파나소닉 대단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Made in God, Made in Heaven. 여러분에게, 저에게 하나님이 도장을 찍혔습니다. Made in God, Made in Heaven. 이 찍힌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만드셨는데, 보통 만드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에베소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입에서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 만드신 바라는 헬라어가 아주 재미있는 헬라어인데요, 포이에마라는 헬라어예요. 하나님의 걸작품, 마스터피스라는 뜻이죠. 이 포이에마에서 포임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시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분 보세요. 똑같은 그림인데 도장 찍겠습니다. 반 고흐, 밀레, 모네. 네, 그렇게 그림이 찍힌 그런 도장이 찍혔거나 아니면 사인이 되어 있다면 그건 지금 엄청날 겁니다. 내 그림을 그려가지고 거기다가 강준민 찍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왜? 저는 화가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만드시고 인을 치신 것입니다. 그건 권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인 치시는 사건이 생깁니다.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시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임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임합니다. 이것을 인치심의 사건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은 인침 받을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그러나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공적으로 인치신 사건이 마태복음 3장의 사건이죠. 거기서 성령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들려주시는데 그게 인치심의 사건인데요. 마태복음 3장 17절 보게 되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이 도장을 찍은 것입니다. 예수님 요한복음 6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인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네, 기름을 붓는 것도 마찬가지죠. 인치신 자니라. 자,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입니다. 자, 이걸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을 만나도 여러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정체성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요한 3서 1장 2절을 암송했죠. 근데 사도 요한이 이렇게 얘기하죠. 사랑하는 자요. 네, 우리는 사랑받는 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자,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들이 어떻게 범사에 잘 되는 걸까요? 여기서 말하는 범사는 뭘까요? 고난이 없다는 걸까요? 역경 없다?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자,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일을 만나든 범사에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래서 잘 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잘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잊지 마세요. 바다에 밀물이 있고 썰물이 있습니다. 네, 인생에도 밀물이 있고 썰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다에 밀물이 있고 썰물이 있지만 여전히 바다 안에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서 때로 밀물이 있습니다. 그땐 잘 되는 때입니다. 썰물이 있습니다. 뭔가 쫙 빠져나간 때입니다. 그러나 밀물과 썰물이 바다 안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 아직 모르죠. 때로 고통도 있고 고난도 있고 병도 있고 그러지만 그는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부탁드려요. 다른 건 다 잊어도 좋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만큼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두 가지에서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의 사랑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입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네, 무조건적 사랑의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지속성이 있다는 겁니다. 지속성. 인간의 사랑은 왔다 갔다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이터널, 영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unconditional하죠. consistency, 계속 사랑하는 거죠. 이게 인치심이라는 것은 놀라운 거예요. 네. 네 번째, 선생님 인치심은 비밀을 의미하죠. 도장을 찍어놓거나 아니면 편지를 이렇게 쓰고 거기다가 도장을 찍거나 아니면 사인하면 아무나 열어보지 못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계시를 주신 다음에 봉하라고 그러죠. 다니엘 12장 9절에 보게 되면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니라. 요한계시록 보게 되면 하나님의 계시가 쭉 전달되는데 7빈이 나오죠. 7빈. 또 7 대접이 나오는데 7인을 하나님께서 비밀스럽게 두루마리에 쓰신 다음에 7빈을 찍어놓은 거죠. 이는 누가 될 것인가? 요한계시록 5장 1절에 보면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빈으로 봉하였더라. 네, 놀라운 말씀이죠. 이걸 누가 떼느냐, 이 비밀을. 예수님이죠. 요한계시록 5장 5절에 보게 되면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빈을 떼시리라 하더라. 그랬더니 네 세물과 24 장로들이 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경배를 하죠. 그리고 인봉을 떼기 합당하십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하나님 비밀을 가지고 계신데 사실 그 비밀은 예수님이시죠. 근데 우리가 그 비밀을 깨닫게 됐어요. 성령을 통해서.
골로새 2장 2절에 보니까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하느니, 이 비밀이 복음에 들어있죠. 에베소 2장 19절에 보니까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비밀이 뭐죠? 네,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거예요. 원래 우리 죄인이었는데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신 거죠.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고 선언하신 거죠. 보세요. 이건 비밀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여기셨는데, 이 의롭단 말이 이런 뜻이에요. 법적으로 원래 죄인이었는데 죄가 하나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이 justify 하는 거예요. justify. 네.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실 뿐 아니라 의인으로 만드실 뿐 아니라 우리가 지나간 과거의 모든 죄를 주님이 십자가에 대신 담당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없는 것처럼 justify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게 법적인 선언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선언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이게 놀라운 비밀이잖아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영적으로 부욕해 되는 비밀, 또 환경적으로도 부욕해 되는 비밀. 여러분, 히브리 노예들은요, 애굽에서 노예살이를 했어요. 바로 앞에서 그들은 노예였습니다. 그런 돈이 하나도 없을 정도였어요. 소유가 어디서요? 다 모세 건데, 바로 건데.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내신 다음에 그들을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부유한 민족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야, 대단한 겁니다. 지금 이제 기가 되면 유대인들이 어떻게 부욕해 되었나를 좀 강의도 하고 싶어요. 네, 또 설교도 한번 하고 싶은데 또 목사가 부자들이라는 얘기 했다고 또 어떤 분들이 또 얘기할 것 같아서 못할 것 같은데요. 제가 성경을 연구한 중에 정말 놀라운 거예요. 바로는 히브리 백성들을 노예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히브리 노예들이 아무것도 없는 히브리 노예들을 이끌어내서 그들을 부유케 만들었어요. 네. 지식과 지혜로, 그리고 경제적인 부여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들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뒤인들 지금 보세요. 전 세계의 부여를 확 잡고 있는 거죠. 그들은 12살 때가 되면 성인식을 하면서 그 아이에게 친척들이 모여가지고 축하비를 줍니다. 그게 한 5만 불 됩니다. 그래서 12살 때부터 경제를 가르칩니다. 그걸 주고 키우라는 겁니다. 12살 아이에게 5만 불을 지어주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함으로써 히브리 노예들이 신명기 18장에 보면 너희가 모든 민족이 꾸어질지언정 꾸지 아니할 것이요. 네. 신약에 오게 되면 차원 높은 축복을 말씀하시죠. 물질의 부여뿐만 아니라 신령한 복을 또 말씀하시죠. 더 깊이 있는 복을 말씀하시죠. 네. 그러나 신약에도 여전히 우리 환경에도 복을 받는 비밀이 담겨 있는 것이죠. 다섯 번째, 선의 인치심은 구별을 의미하죠. 구별해서 쓰시는 것을 의미하죠. 민수기 3장 3절을 보게 되면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였던 거죠. 그래서 도장을 찍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했다는 거죠.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여러분께서는 구별된 사람들이죠. 거룩하게. 거룩이란 단어는 따로 떼어놓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서 불러내서 우리를 축복하셔서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삶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하신 거예요.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돼야 돼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볼 때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복받은 사람들이야. 달라. 그것이 영적인 것이든 아니면 인격적인 것이든
아니면 환경적인 것이든 성령님은 영원한 기업의 보증이 되십니다. 자, 오늘 14절을 보시면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성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고린도서 1장 22절을 보게 되면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보증이 뭐죠?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보증을 받았다는 거예요. 보증이 뭐죠? 보증금을 내는 게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제 집을 살려고 그러는데 이 집이 내 집이라는 사실을 위해서 계약금을 미리 주는 거죠. 보증금을 주는 거죠. 자, 땅을 샀어요. 땅을 사면 그 땅값을 지르는 중에 보증금을 미리 주는 겁니다. 그러면 소유주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아직 그 땅에 들어가지 않고 집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내 거라고 하는 보증을 받는 거죠. 사인해가지고. 그래서 계약서에 사인하면 그 내 거인 거죠. 하나님께서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 거예요.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 자,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을 떠나게 되면 그건 슬플 일이 아닙니다. 네.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의 종말이 슬픈 종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땅을 떠나는 순간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 땅에서도 경험하지만 영원한 기업의 보증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신 그 기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옛날에는 계약을 하게 되면 어떤 땅을 사려고 할 때 계약금을 치르잖아요. 그러면 그 땅 가운데 제일 좋은 것을 새 주인에게 줍니다. 그게 보증입니다. 그 제일 좋은 땅 조금을 갖다 주는 거죠, 보증으로. 그러면 그건 자기 소유가 되는 거예요. 옛날에 밭을 살 경우는 그 밭에서 난 소산물 가운데 또는 그 과실 열매 가운데 제일 좋은 걸 새로 주인에게 주면 그게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보세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것은 부활의 첫 열매가 보증입니다. 우리도 부활에 동참하는 보증이죠. 그러나 성령을 주심으로 성령께서 우리 인치실 뿐만 아니라 성령을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기업을 누리는 보증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근데 기억하겠습니다. 이런 놀라운 이 인치심의 은혜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과 함께 또 성령의 역사와 함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순서적으로는 예수 믿는 게 먼저고 그리고 성령을 체험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났죠.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고 3일 있다가 아나니아를 통해서 성령을 받죠. 이게 성령의 인치심 같은 경험인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지금 구원받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른다는 사실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들을 성령이 충만하게 경험하면 인치심의 축복이 내 안에 확신하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의 은혜를 경험할 때, 자, 우리가 예수 믿고 쭉 가다가 어느 순간에 성령 충만의 은혜를 경험하는 순간이 있어요. 그때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내 안에서 느껴지는 것입니다. 신비로운 평안과 신비로운 기쁨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자꾸 사모하는 얘기는 뭐냐면 성령 충만을 받고 나니까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동안에도 성령이 역사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이 임하셨어요. 자, 그들은 예수님 먼저 믿었습니다. 근데 성령 충만을 경험한 다음에 그들은 확신에 찬, 아주 확신에 차고 기쁨에 찬, 고난 중에도 기뻐하고, 베드로는 감옥에 들어갔지만 그냥 잠을 쿨쿨 자고 있더라고요. 이게 가능하죠. 왜? 성령께서 역사하기 때문이죠.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을 너무 사모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예수님은 예수님 피로 우리를 사시고 예수님 피로 우리를 도장을 찍었어요. 성령께서 오셔서 다시 인을 치심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소유는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리고 결코 뺏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소속된 사람들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은택과 혜택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놀라운 혜택들을 누리도록 하십시오. 오늘 이 말씀이 성도들의 삶 가운데 큰 축복이 되고 위로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신 말씀으로 양식을 삼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축복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인치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으로 인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하나님짜리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며 우리 삶 가운데 성령님을 늘 찬송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